마태복음 제12장 마태복음 제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2페이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게 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제2장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한 편의 그림 같은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야 만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을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있는 자들. 로마서 8장 3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신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들은 그들에게 특별한 마음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찾는데 자기들이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순간이 와도 이 하나님을 내가 기필코 찾아야 인생의 의미도 찾고 이 하나님을 찾아야 자기 인생이 풀릴 것 같고 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무리 모든 것을 가져도 자기의 삶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에 정말로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기 보면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제 추정하기를 이제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많이 떨어진 이 바벨론,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에 있는 박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원거리, 엄청 먼 거리에서 이제 온 박사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천문학 박사였어요. 점성술가들이고 그 다음에 천문학에 대해서 이제 천문과학자다.
이들의 신분은 굉장히 높은 신분이고 지위가 높은 신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먼 곳에서, 이 바벨론 지역에서 이스라엘까지 먼 곳에서 이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찾아오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거리도 멀 뿐만 아니라 자기 지위들도 높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로마와 이 바벨론 지역은 서로 이제 대결적인 구도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로마의 속국인 유다로 온다는 것은, 이 페르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위험한 것이고 또 많이 노출되는 것이고 사람으로 생각으로서는 오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쩐 일인지 예수님을 찾아서 온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한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설은 무엇이냐면은 옛날에 유대에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다니엘도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에 고치심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하러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러 한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계속 믿고 있었는데 그것을 아마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도 아주 총리로서 4대 왕을 지난 왕의 총리로서 있었고 영향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발람의 예언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저기 보면 한 별이 나타나고 한 규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소식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쫓아왔냐면은 별을 보고 쫓아온 것입니다.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했던 그 별을 보고 쫓아온 거예요. 다시 보시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별을 보고 왔는데 이 별이 보통 별이 아닌 거예요. 이 별이 보통 별이 아닌 거죠. 이 별이 일반적인 별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특출한 별이고 뭔가 생소하면서도 엄청난 의미가 담긴 별이라는 것이었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천문학을 보면서 이 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징표로 주신 것이라는 그 마음에 이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누군가가 올 것이라는 예표가 되는 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먼 곳에서 그 별을 쫓아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서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 땅에 도착하게 됐죠. 근데 유대 땅에 도착해서 그 한 별인 한 누군가를 찾아서 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어디로 가야 될지, 유대 땅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찾아간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의 궁을 찾아간 거예요. 유대의 궁. 다시 한번 그때 당시 왕이었던 헤롯 궁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알지 못하고 소동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방의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가 왕이 나타났다는 사실하고 그 먼 곳에서 왔는데 2000년 동안에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기다렸던 이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들도 모르고 대제사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현재 태어난 거를. 그런데 이제 왕이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난다 그러면은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됐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경에 기록되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나타나기를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이제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성경을 잘 알잖아요. 지금 태어난 건 느끼지 못하지만 태어난 건 동방박사들이 느꼈고, 성경을 알기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날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분은 대단한 영혼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동방박사들에게 그가 태어난다 하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별을 쫓아서 왔지만은 정확히 그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그 별 대신 왕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할 때 그들이 가서 유대 왕에게 물어보니 이제 말씀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왕이 어디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알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까?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별을 쫓아왔느냐? 그러나 그 별 대신 그 왕은 어디에 계신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께서 성령의 은혜 따라 살아가지만 특별히 무엇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 갑니다. 처음에는 별을 따라왔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이 약속된 말씀대로 베들레헴을 향하여 갑니다. 이제 별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함께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마태복음 2장 8절에서 10절이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쫓아가고 그 다음에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을 향하여 별을 쫓아갔더니 그 별이 딱 예수님의 집 앞에서 멈추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별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 갔더니 그곳에 정확하게 누가 계셨어요? 아기 예수가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이 어린 아기에게 이 동방의 박사들이 부복하는 거예요.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예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기도 하지만 온 세상에 그를 경배하는 자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 합당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그들은 기뻐하면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도 이 샛별을 보는 동안에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이분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샛별이 무엇인가 의미를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먼 곳에서 자기의 직분도 다 버리고 자기의 위엄도 버리고 그 먼 거리를 이제
이 샛별의 인도를 따라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나온 한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은 그 인생을 자기 뜻대로 한번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남편을 거느리고 4이나 5이나 되는 남편을 구하고 6번째 남편을 구했지만은 그곳에서 자기의 만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결국은 그 마음에, 나의 마음에, 이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결국 누구를 만나야 그의 심령이 편안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이제 이 정오에 가서 물을 먹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인지 몰랐죠.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만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5이 있었고 6번째지만 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냐. 예수님이 자기를 꿰뚫어 보니까 그때서 이 여인이 마음을 놓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그럼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디가 진정한 예배 처소인가요? 사마리아인가요? 예루살렘인가요? 이걸 물어봅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 많은 남편이 그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해답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의 해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예배 장소를 찾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지금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예배할 장소를 찾고 있는 거죠. 결국 그 마음에 누구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어디서 온 마음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 교육관이 너무 좋았습니다. 교육관. 거기 가면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약간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예, 뭐 공부도 못하고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참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제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그곳에 가면은 늘 편안함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혼자 거기서 찬양하며 또 우리 하나님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온지 모르지만은 그곳이 편안해서 항상 그것을 찾기도 했었죠. 대학 시절에도 저희의 작은 이제 서클룸에도 항상 가가지고 혼자서 기타 치고 거기 앉아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왜 그 마음이 어디서 온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좋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살아왔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알고 또 하나님을 이제 믿기도 했지만은 그런다 그래서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온 것은 아니었어요. 항상 이제 어려움은 계속됐었고 힘든 일은 계속됐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로 펴지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할 때도 있으면서 우퍽지퍽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쫓아왔지만은 그들의 인생에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인내하면서 왔잖아요. 참으면서 왔잖아요. 막상 와도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어디가 예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정말로 그렇게 그 길들을 걸어왔어요. 심지어 유대 와서도 어딘지를 모르는 방황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를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많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한동안의 삶을 살면서 이제 어쩌면 우리 인생에 참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살 수 없는 상황 속에 부딪히게 되고 나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드디어 그러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쫓아왔지만은 어딘지 알지 못할 때 미가서 5장 2절을 통하여 네가 찾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계신다. 네가 찾는, 너희가 찾는 그 구주가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계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찍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성령을 따라서 그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내어놓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제 뜻대로 사는 것이요, 제가 계획한 대로 살고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제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기쁨과 나의 모든 것을 이제 이루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한 가지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도 했어요. 기도도 하고 또 충성도 하고 봉사도 했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바라는 대로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삶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뒷걸음쳐지고 더 멀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거, 더 어두워지는 인생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비전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정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뒤로만 물러가고 계획했던 모든 건 숲으로 무너져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내 안에 죄악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살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은 살지 못하는 죄의 역사가 내 안에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너무 어렵고 항상 죄의 연약함에 빠져 있었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무능한 자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희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두 손을 내려놓고 철포덕 주저앉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저에게 역사하셔서 저에게 한마디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도 읽었지만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런 무능력하고 힘이 없고 죄의 연약함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너의 그 무능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너의 그 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너의 인생의 그 능력 없는 내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너를 위해서 살아났으니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라.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생명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연민 많은 나, 미련 많은 나, 그리고 죄 많은 나, 더 이상 나로 스스로 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요. 별을 보고 쫓아왔지만 찾을 수 없는 주님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딱 찔러주신 거예요. 너로서는 할 수 없고 누구로 할 수 있다? 나로서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때부터 내 자신이 이제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므로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를 만난 것처럼, 예수를 만난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으로 살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제 뒤에 있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 안에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나의 미련함과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약함과 나의 죄악을 다 십자가에서 끊어버리시고 이제 오직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어봤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물을 때 근심하면 말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베드로는 그 이후의 삶에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된 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그 고민과 고통과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이런 별이 떠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별이 뜬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의 연약한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별을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이 도달하게 될 때, 언젠가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로 다가올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는 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생명이요, 모든 파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어떤 환경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 가게 하시고 결코 망하지 않은 영원한 왕이시요 우리의 주권자 되십니다. 그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그는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아내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방황의 길이 결코 방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신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서 부딪혀서 여러분이 깨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복된 삶이 있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미 받으신 분은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외로운 자가 아니요 우리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요 백성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